할렐루야 민수기 광야에서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월은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해를 의미하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의 죄사함을 지나 매년 7월 15일 초막절의 기쁨으로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제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9장 39절, 40절에 나오는 서원제와 낙헌제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매년 이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나팔절 제사에 드리는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은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안식합니다. 매달 첫날에 나팔을 불지만 7월에는 7번 나팔을 불어서 승리의 새해가 밝았음을 선포합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7번째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대속죄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어서 10일이 되면 7째 달 열나흘날인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에는 큰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이 하루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날 다 금식합니다. 그날 대제사장은 두 손을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죄를 아뢰고 광야에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처럼 죄에 대한 자각과 자복이 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자유와 해방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숫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은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도 동일하게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따로 드려야 합니다. 속죄일에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심으로 괴롭게 하는가가 아니라 그날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죄 제물로 인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면 그 대속제물의 종류와 수가 정확해야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내면과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본질은 그 제물의 희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심이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물이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대속제물은 제사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참된 대속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이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더 선명하게 가리킵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월 17일부터 끝나는 날 22일까지 8일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실제로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임시로 집을 떠나 텐트를 짓고 7일간 살았던 사람들도 다시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단 뒤를 7번 돌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7일이 끝난 후 8번째 날을 가리켜 호산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또 절기는 곡식이나 기름과 열매와 포도주 등의 추수를 다 마치고 그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이며, 그래서 이 날을 또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추수 감사절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많이 고생했구나 하고 느끼기 위한 절기는 아닙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는 다른 날의 제사보다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 풍성한 제사입니다. 초막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된 숫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초막절 첫날에 드리는 제물은 수송아지 13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였습니다. 여기에 소제와 속죄를 위한 숫염소 1마리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숫양 14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송아지를 1마리씩 줄여서 드리다가 8번째 날까지 드리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첫째 날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수송아지를 1마리만 드리고 숫양도 1마리만 드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숫양은 이전의 반인 7마리를 드립니다. 상번제와 그에 딸린 소제와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전과 같습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제물은 나팔절과 대속절에 드렸던 제물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초막절이 하나님께 지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는 절기이며,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의 행사가 모두 끝나는 8번째 날에는 모든 노동을 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초막절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기간을 통해 여태까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제와 낙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서원제란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더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의 절기규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절기의 의미보다 제물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절기규례의 특징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제사 때마다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수를 각기 다르게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물의 종류와 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곡물 양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물을 추산 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가공하도록 가루로 찢거나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립니다. 일상에서 먹는 음식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기 제사는 희생 제물과 함께 음식을 제물로 감사가 드려진다는 것 또한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물의 종류와 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절기의 규례 특징입니다. 둘째, 희생 제물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민수기 절기 규례의 특징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축은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서 자신들의 가축을 잡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마을 잔치나 행사 때 직접 도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소나 돼지를 잡는 일은 마을의 행사로 여겼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축을 잡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모여 그 장면을 지켜본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제물의 모습을 통해 자기들 죄의 비참함을 보는 동시에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셋째, 제물 외에 따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민수기 절기 규례의 특징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민수기에서 규정하는 절기의 특징은 정해진 제물 외에 따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대속제물로 인해 죄가 사해지고 죄의 벌이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희생제물의 대속적인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은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은혜로 구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만이 제사 지내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만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으로 마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씹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